107편 23절에서 32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양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시어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신다. 그들이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그 재난으로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것들이 조용해지니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백성의 회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목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29절의 말씀대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시편 107편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 우리의 고통 중에서 목말라하고 줄인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또 10절에서 16절은 이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쇠빗장, 노때문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또 17절에서 22절은 이 죽음의 문에서부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마치 죽음의 문 앞에까지 이른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하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이 폭풍 또 풍랑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하는 말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 23절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양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이 사람이 바다에 있을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파도 한번 치면 어쩔 줄 모르고 또 그 파도에 휩쓸려가고 그 폭풍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 깊은 바다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평한 이러한 평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또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다 가운데 빠져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 물결이 한번 출렁이는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 바다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어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폭풍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면 폭풍도 일어나고 파도도 치솟고 또 반대로 말씀 한마디면
그 파도도 잠잠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었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폭풍도 일으키실 때가 있고 또 잠잠케 하시는 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폭풍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왜 일으키시는가? 이유가 있으니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 일으키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요나가 탄 그 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또 많은 고생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러한 큰 폭풍 또 파도가 치솟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일으키시는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가 미항,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아름다운 항구다 그랬는데 이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화물이나 배만 부서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항해이다.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에 잠시 머물러야 된다. 그랬지만 그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다 무시한 겁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항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폭풍을 일으키셔서 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폭풍을 만났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죽게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죽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에 폭풍과 같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사도 바울 무시하고 그 말 듣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또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때에 제자들이 참으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죽게 하시려고 그 배를 태워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에 망하게 하시려고 그 배에 타게 하셔서 함께 건너가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았는데 놀라운 이적을 볼 때만 예수님을 믿는지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제자들이 비록 폭풍을 만났을지언정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옆에 딱 계시는데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보시기 위해서 또 폭풍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하시는 일, 이 폭풍을 일으키신다 그랬고, 또 26절에는 이 올라가고 떨어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게 하시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26절, 그들이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그 재난으로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고 내리시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음부에 내리시고 또 올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셔서 깊은 재난에 빠지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때에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쓴다 한들,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옆에서 도와준다 한들 뭐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 밑에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7절에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를 쓰고 힘을 써본다 한들 그 깊은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실 때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28절에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강하다,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폭풍, 파도가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파도가 우리보다 약하다 하면 우리 힘으로 좀 뭔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파도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폭풍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보다 그 파도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도 잠잠하게 그 파도도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군대보다는 약한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홍해 바다보다는 약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망한 거지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보다 더 강하다 했다면 홍해 바다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그 바다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바다 가운데서 다 망한 겁니다. 하지만 그 홍해 바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도 가르시고 또 그 바다를 이용해서 또 대적들도 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애쓰며 나아갈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바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문제는 그것을 머리로 알기만 하니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보다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폭풍도 일으키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귀로는 알고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서 알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뱃속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 비록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여러 이적들을 보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직접 봤음에도 막상 지금 폭풍을 만나니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못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폭풍 속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것으로 망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의 생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별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이루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은 별개인 겁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은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은 가진 게 좀 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별개인 겁니다. 별개.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폭풍을 만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저 지금 평지이고 지금 평평한 길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 그저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라오는지 그 믿음이 정말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인지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인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폭풍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겠어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 믿음 빼면 불신자와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자,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본이 믿음인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처음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그때 29절에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말씀에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파도이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또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30절에 그것들이 조용해지니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언제 기쁨을 주시는가? 그 폭풍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대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그 원인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폭풍을 왜 일으키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니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에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으니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울의 말을 잘 따르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 그랬으니 믿음으로써 그것을 잘 통과하면 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또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는 큰 파도와 폭풍을 만나지만 우리 스가랴 말씀에는 역경의 바다이다 그랬습니다. 역경의 바다이다. 전에 성경이 고해다 그랬는데 고난의 바다인 겁니다. 고난의 바다, 역경의 바다이지만 그것을 지나서 마침내는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잘 될 수 있게끔 그들이 바라던 대로 바라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종의 지시를 또 잘 받고 또 그러면서 믿음을 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던 곳으로 항구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기면 큰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억울하고 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겼어야 되는데 또 졌구나.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또 졌구나. 원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원통함이. 무슨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응원하는 우리나라가 게임에서, 경기에서 졌다 하면 속상한 겁니다. 이기기를 바랬는데 졌으니 속상하고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또 특별히 마귀 역사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억울함이 나오고, 또 진 그러한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미워지고 또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지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기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바라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백성의 회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또 큰 인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백성의 회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하나님께 감사하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백성이든 장로이든, 여기서 장로는 또 지도자, 인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인도하는 자들이든 또 따라가는 백성이든 누구라고 따질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도 참 낙오됨이 없이, 예외가 없이, 떨어짐이 없이, 이탈함이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러야 돼요. 폭풍이 일 때 한 사람도 배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바다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온 회중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믿음을 써서 그 폭풍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던 항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항구에까지 기쁨을 가지고 무사히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